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7장 1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주전 518년 12월 7일에 받았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8가지의 환상을, 하룻밤에 받았던 그 환상을 무려 6장까지 쉴 새 없이 기록해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1년 9개월 동안은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년 9개월 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어느 집단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던진 질문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스가랴서 7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기슬레월 4일은 우리 양력으로 12월 7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처럼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시대 때 전성기가 되었고, 솔로몬 시대 때는 번영의 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화시키지 못하고 반대로 세상의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오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쪼개져서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북쪽 지역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고 남쪽 지역은 예전과 같이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쪽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므로 이러한 잦은 이동이 북쪽 나라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비록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북쪽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3차례씩이나 남쪽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이동하다 보면 북쪽 백성들 마음속에 남쪽이 더 우월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북을 떠나 남쪽 나라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북쪽 지역에 베델이란 지역과 단이란 지역에 성전을 새로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쪽에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여러분의 편리성을 위해서 2군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둘 중에 더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눈에 분명하게 보이도록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두었으니 여러분은 이미지화된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더 박진감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쪽 나라 왕은 백성의 욕망을 긁어주는 파퓰리즘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쪽 나라는 무려 200년을 황금 송아지를 섬기며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남쪽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한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우상을 놓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코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며 마치 성전을 부족처럼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모여있는 남쪽 이스라엘과 10지파가 모여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둘 다 외국에 멸망하게 되자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북쪽 이스라엘에서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베델이라는 이 장소에서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대표해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질문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근신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더 해야 합니까? 아니면 멈춰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나라 남쪽 나라 할 것 없이 나라를 왜곡에 빼앗긴 다음에 국권의 회복을 위해서 오랜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70년 동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나온 아이디어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은 나라를 잃어 눈물의 기도를 흘릴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은 70년이 지나면 왜곡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때는 이미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공기 4년 가운데 2년 3개월이 지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물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고 그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 무렵에도 우리가 계속 눈물의 기도, 금식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여기에서 5월 달에 울며 근신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함이 없이는 헤아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7장 5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섯째 달을 히브리어 원력으로 아부월이라고 부릅니다. 이 달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날이 바로 주전 586년 5월 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5월을 기도의 달로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일곱째 달을 히브리어 원력으로 티슈리얼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은 5월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다음에 2달 후인 7월 달에 남겨진 백성들을 그 위에 그다랴라는 총독을 임명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대장장이, 전문 인력들, 귀족들을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대신에 농사 짓는 사람들, 목축하는 자들을 그 노동력을 이스라엘 땅에 남겨놓는데 그 이유는 매년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조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로 유대인 중에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다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정하고 존경하던 유대인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데 그것은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나라가 망한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회복이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인내해 나가라. 그 말씀을 그는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정치적인 노름에 빠져서 그달랴를 시기하고 그 자리를 노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지도자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지 않고 야매의 자리로 보고 있는 이러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정말이지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잠재울 수 없는 욕망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 중에 왕족 출신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그 총독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째 달 티슈리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그다랴를 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 그 식사 자리에는 바벨론의 장교들도 있었으므로 무마하기 위해 모두 살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바벨론 군대에게 쫓겨 죽을까 봐 왕조 출신이었던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부하들만 싹 꺼내서 암몬이란 나라로 망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무서워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어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70년 후에 회복의 시간에 여러분은 회생의 도구로 귀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권력의 눈이 멀어서 분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회복의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실 때 그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적과 끓이려는 푸른 들판으로 준비해 놓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땅을 모두 버리고 이집트로 도망감으로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그것은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달 7월 달에도 금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 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달인 5월과 총독 그다랴가 살해당하고 남은 백성이 뿔뿔이 터졌던 7월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이제 남은 공기 4년 중에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때도 계속해서 5월달과 7월달에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멈춰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은 합당해 보입니다. 7장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런데 이 합당해 보이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난 70년 동안 5월 달과 7월 달에 애통해하며 금식한 그 기도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도 기도할 때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금식 기도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정해놓은 기간 동안 음식을 안 먹으면서까지 나의 간절함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물도 안 마시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적당한 물을 마셔가면서 금식 기도를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는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40일을 금식하는 분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3일, 4일 금식은 했었지만 그렇게 40일을 금식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선교사로 나오기 위해서 울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기도할 때 40일 금식을 작정하시고 그 중에 25일 정도 지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부부가 선교사 준비하는 것을 아시고 제 아내에게 울산시장에 나가서 바지 하나를 사서 선물해 주신 기억이 있고 또 하나 선명하게 제 마음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분의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눈빛이 얼마나 깊던지 금식 기도하는 분의 눈빛이 참 기쁘나라는 생각이 청년 때 제 마음에 각인된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이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만약에 41일째 곧바로 밥을 먹는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부터 시작하고 열흘 후에 옅은 죽을 먹고 그 다음에 간이 안 된 야채를 먹는 식으로 정상 식생활로 돌아가는데 40일의 2배인 80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특별한 기도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책을 내면서 내가 40일 금식을 했다 이걸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명함에 내가 40일 금식을 2번 했다 라고 적고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칫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 며칠을 했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 나는 집에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드러내야 될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목적과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백성을 대표해서 베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금식을 멈춰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잘해왔는지를 말하고 싶은 그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노력한 것을 말하고 싶어 할 때 반문하시기를, 그 70년 동안의 금식이 정말로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라고 물으신 이 질문은, 그것이 너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은 것이지 정말 나의 뜻을 위해서 부르짖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우린 지금 이곳에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의 궁극적인 동기가 무엇이냐를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까지는 아니어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물론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먼저 소원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자체를 금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우리 많은 괴로움과 답답함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동으로 가야 할까요? 서로 가야 할까요? 이 직업을 이어가야 할까요? 버려야 할까요? 우리 아이 원서를 어느 대학에 넣어야 할까요? 내 딸을 저 청년에게 줘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우린 자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진실함과 신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known will of God, 이미 명확하게 알려주신 주님의 뜻이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명확하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거요? 라며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나의 것을 위해서 너무 구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나는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께서 내가 물어보면 음성을 주시고 그분의 뜻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모든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캐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그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먼저 이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성경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이미 알려져 있는 known will of God, 이미 알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힘써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스가랴서 7장 6절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베델 사람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을 때 그들이 금식하지 않은 남은 날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이 말은 금식하는 날이 아닌
금식하지 않은 남은 날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것은 금식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얻고 싶은 답을 구하는 데는 전념하면서도 일반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그 분명한 뜻,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힘써 살았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즉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는 이 내용이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윤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윤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윤리 안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약한 자를 아끼라는 인애와 긍휼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윤리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찬양을 뜨겁게 하고 있고 기도를 뜨겁게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행해야 될 윤리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기독교 예배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는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될 분들 표현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들에게 윤리적으로, 즉 인애와 긍휼로 대하는 것이 known will of God, 성경에서 이미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분명히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금강석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단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 그 말의 뜻에는 귀에 있는 돌을 파낸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귀에 있는 돌을 파내는 것입니다. 저도 귀에 돌이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의 일반적인 뜻에 관심을 갖지 않고, 즉 거룩과 정직함과 근면함과 신뢰와 신용 대신에 더러움과 거짓과 게으름과 폭력과 사기로 일관한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부딪히는 이해관계와 이익관계를 풀기 위해서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known will of God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unknown God's will,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주님은 선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국으로 가야 합니까? 베트남으로 가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이곳 태국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돌아보고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으면 우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unknown God's will,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뜻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known will of God,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신, 이미 알게 하신 그 뜻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unknown God's will, 분명하지 않은 주님의 뜻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월요일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내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니까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그 은총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지금 너무나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고 더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금식으로 보이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간절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질서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당장 급한 것, 필요한 것, 내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한다는 의미는 refill, 다시 채워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삶으로 이어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refill, 채워주는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스가스를 지나며 이러한 은혜를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 아닌